예,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구절만 읽고 천국복음에 대해서 오늘 천국복음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재림장이죠.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쭉 이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실 때 되는 많은 징조가 있어요. 요즘 뭐 말세다 그래요. 말세 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어떤 징조가 있느냐? 나라가 나라를 이뤄, 민족이 쉽게 말해서 전쟁이 가문가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평화 협정을 위해서 유엔에서 힘쓰고 뭐 해도 말세가 가까울수록 내전도 이르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남북 간에 한 민족인데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저 수단 지금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뭐해도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일이 전쟁이 잦아질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 요즘 뭐 생명공학이 발전돼 가지고요. 뭐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기근이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 정말 사랑이 식어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인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충청도 부여 사람입니다. 양방동네 살았는데 인심이 참 좋았어요. 아무리 못 먹어도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그 습관이 되셔가지고요. 무슨 이번에도 보리개떡을 하셨더라고요. 그 쑥개떡, 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는데 본인 드실 거 이상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왜? 나눠드리려고. 습관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인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옆에 아파트 옆에 집에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발견되는 거 있는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삭막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최종적인 징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최종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뭐냐면은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의 증거가 다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제 책 출간된 거예요. 이게 아주 뭐 따끈따끈한 건데, 어제 출간된 건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 복음 시리즈를 이제 4권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첫 권인데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뭐 거의 뭐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뭘로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을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뭘로 해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깨닫고 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포함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그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도대체 뭐냐? 천국 복음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천국의 비밀과 그 천국이 시작, 과정, 완성되는 신학 전 역사 가운데 완성되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것이 신학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천국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천국이 신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하실 하나님의 사역, 신학의 예언의 비밀이 바로 천국복음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네 권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첫 권이에요, 첫 권.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복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이 천국복음이 같은 게 아니고 구분됐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은 성경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신학의 복음,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 복음,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복음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당시에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으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로 말미암아, 당연히 구약에 속한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의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뭐냐면 사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구약의 복음이고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구약의 복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으니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의 중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신학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신학의 예언을 해요. 신학의 예언. 신학의 복음을 증거했으니 그 복음이 뭐냐면 실상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고 이 일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라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장.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핵심,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을 설교를 하시는데, 뭐 십비론시오, 조은시오, 겨자시오, 누룩비오 쭉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춰졌던 거예요. 감춰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제서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에 전해진 복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이 뭐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복음이 성취된 누구다? 예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야,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대까지 증거된 적이 없어. 감춰졌다가 지금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복음과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천국은 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아는 것을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야, 구약에 있는 많은 의인들, 선지자들이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들었던 그 복음, 메시아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은 같은 것이다?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반드시 구분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았던 행적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증거했느냐? 사도행전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태 동안,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의 주제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되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두 가지로 증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같은 것이라면 이게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구분됐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자, 바울이 강론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바울이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글, 선지자의 시편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구약의 복음, 그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한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정확히 그래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됐다라는 걸 명확히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시대는 바로 요한의 때까지예요. 이 때까지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그 비밀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딱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됐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고 구분됐던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 복음의 비밀이 열려서 이 참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가 되어야만이 그제야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 들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면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성취되는 길을 어떻게 예비했느냐, 그걸 깨달으면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시는 길을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다. 육적인 육신으로 볼 때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에요. 형. 그런데
그 영을 보니까 그분의 시작이 태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자신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분의 시작은 태초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아서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가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누구를 알지 못했다? 창조주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음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더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창조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를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니까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아버려요. 영접지 않았어요. 누구로? 창조주로 깨닫고 영접하지 못하고. 창조주로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으로 깨달았더라면 두 손 들고 환영했겠죠.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줘. 여러분, 누구로 영접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으로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깨달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깨달은 거예요. 창조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떤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 위대한 어떤 선지자, 엘리야 같은 그런 인물로 보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선지는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유월절날 제물제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야. 하나님인데 제물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이사야서 52장은요 메시아가 여호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바로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같이 그렇게 힘없이 죽게 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겠냐 이거야.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왜?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지고 마구간에 태어나죠. 그리고 품체도 없으시고 모양도 없으시고 마지막에는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장의 그 양같이 그냥 잠잠하고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창조주로 알아보겠냐 이거야. 그런데 그 비밀을 알아보고 선포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는데 어떻게 예비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 그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증감으로 구약의 메시아, 그 구약에 예언됐던 그 복음이 성취되는 길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소식은 많이 들었어요. 아, 천국 복음 알 것 같아요. 나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메시아가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 메시아에 관한 그 복음의 본질, 그 비밀을 몰랐단 말이에요. 신학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도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 그런 소식은 들었지만 그 천국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천국의 비밀도 제대로 모르고 그 천국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신학의 예언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반드시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책을 지금 이제 세 권째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지개 민족 고조선의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민족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민족이 뭐 욕단의 후손이다 그 정도는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민족은 그 정도가 아니라 노아에 의해서 시작된 무지개 민족이에요. 무지개 민족.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 차가운 백이민족, 흰옷을 좋아하니까. 구리운, 고려 후손이니까 구리운이라. 세 번째는 솔론고스 훈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민족. 무지개 민족.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이 동방에 이 무지개 민족을 이미 하나님은요 노아에 의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마지막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동방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서방의 히브리인 이스라엘은 구약의 그 메시아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초림의 길이 예비되었고 거기로부터 복음이 서진을 했어요. 계속 서진을 해서 이 동방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 왔던 이 복음이 바로 이 동방의 히브리인 이 무지개 민족, 우리 민족을 통해서 신학의 복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신학의 복음이 다시 이제는 바로 지금까지는 초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서진을 합니다. 서진. 그래서 서진을 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무지개 민족 고조선의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삼일체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삼일체 하면은 교리적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천국 복음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크게 세 가지 핵심이. 첫 번째, 천국의 씨가 되신 하나님. 두 번째, 천국의 씨를 받아서 씨를 받은 교회가 천국이다. 그리고 바로 부활 세상. 부활 세상. 이게 천국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설계도가 되시고 천국의 씨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삼일체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오. 그 책은 그 한국 침신대학교 그 피영민 총장 이번에 총장 되셨어요. 그 총장님이 친히 추천한 거예요. 꼭 읽어보시라고. 예? 예? 예. 그리고 이 책은 서울 기독대학원 한광성 교수님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거든요. 수많은 논문을 지도하시고 했지만 이 천국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제 설교를 찾아가지고 몇 번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그때는 줄치면서요 몇 번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목 잘려서 죽였잖아요. 바른 말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너무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에게 뭔가 핍박이 오고 뭐 2단 3단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 내가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외치다가 죽겠습니다. 그 목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제가 젊잖아요. 그래도 제가 56세입니다. 올해.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교보문고에서도 살 수도 있지만 혹시 원하시면은 요거 원래는 17,000원인데 10,000원에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